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신데도 참석하는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좋은 본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자매들이 기도하셨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작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크게 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자매님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기도 했는데 오늘 그래도 완전하진 않지만 교회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이거 가져오셨나요? 네, 꺼내십시오. 저쪽에 여분으로 남은 거 없어요? 안 가져오신 분들 다 가져오셨네. 생각보다 말을 잘 듣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휴고, 재림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야 할 것 같아서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본문을 먼저 우리가 봅시다.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승과 강화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눈들이 희고 깨끗한 생명하고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나시가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쳤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 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지금 어느 때 이야기냐면 대환란이 끝나고, 그렇죠? 대환란 마지막 부분, 이제 지상 재림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 여기, 그렇죠? 이 부분. 그런데 이 지상 재림 전에 7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렇죠. 휴거. 거듭나는 사람들이 휴거. 그러니까 공중 재림이라고 썼는데 거기에다가 위에다가 휴거라고 쓰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이야기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휴거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재림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다. 재림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걸 공중 재림이라고 말보다는 휴거라고 하시면 훨씬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중 재림이라서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공중에서 주님 오신다고 그래서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데 휴거라고 하는 말이 더 훨씬 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나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에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교회가 휴거된 후에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만나면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말은 심판이라고 하는 말의 어휘를 우리가 전에 공부했지만 심판은 우리에게 정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에는 심판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심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심판, 어떤 종류의 심판이든 다 그분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어떤 그 심판도 우리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표현했는데 고린도서 5장에서 또 히브리서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은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란 거기에다가 가로 열고 시상시라고 쓰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가로 열고 시상시. 그렇죠? 시상하는, 그러니까 보상받는, 상급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리에 가서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시상을 받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고린도전서 3장의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집을 짓는데 집을 짓는 재료 가운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공력을 밝힐 때인데 어떻게 밝히냐면 불로 태워본다. 불로 태워보아서 재로 남는 것은 보상이 없겠죠. 그렇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어떤가요? 이미 불을 통과했기 때문에 아무리 불을 태운다고 해도 그건 남습니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가요? 타버리고 다 타서 뭐만 남아요? 재만 남잖아요. 보상이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 생각해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는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두 종류의 재료입니다. 여기 6가지로 나왔지만 실상은 불에 태워서 남는 거하고 불에 태워서 없어지는 것, 그 두 종류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태워진다 할지라도 남는 겁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 타면 어떤가요? 없어져 버리죠.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인데 그 날에 공력을 밝히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덕이 어떠한 것을 시험을 태워본다.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은 태워본다. 테스트한다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공력이 있다는 말은 무엇으로 집을 지은 사람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 공력이 없어지면 불에 태워서 없어졌다는 말은 뭔가요? 뭔가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삶에서 공덕을 쌓는다고 공력을 쌓는다고 쌓기는 했지만 그것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의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야기한다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결론을 하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네. 그러니까 타서 없어져 버리면 해를 받는다. 이 해를 받는다는 말은 보상이 없다.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하는 이야기지 뭐 어떤 그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누가? 풀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영원성입니다. 구원은 받기는 받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마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을 거다. 이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의 가장 예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롯. 롯은 자기 평생에 소돔에서 장로도 하고 집도 버젓이 짓고 우리가 주일날 이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천막, 그렇죠? 천막 생활이 그의 삶이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천막,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야곱도 계속해서 가나안에 사는 동안에 정착민으로 살지 않냐고 나그네 거류민으로 삶을 살았다. 그 표시가 뭐냐면 천막 생활을 했다. 그런데 롯은 어땠나요? 소돔에 옮겨져서 천막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집을 아마 짓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쌓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 소돔으로 불태우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이 시각에서 보면 누가 훨씬 더 아름답게 산 사람인가요? 롯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심판이 내려지니까 그는 어떤가요?
그동안 평생 동안 쌓은 것 전부 다 불에 타 없어지고 그냥 홀몸으로 빠져나왔잖아요. 몸만 덜렁 나왔잖아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소유한 게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면 그런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새 맛보옷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우리가 스스로 그 새 맛보이 옷을 입을 수 있다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옷을 입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힌다고요? 우리가 순종할 때, 복종하고 성령 우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것에 순응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력을 밝힐 텐데 그 공력이 언제 시작됐냐? 그런데 시상식이 언제 있냐고 하면 여기 지금 도표에서 있는 것은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5장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렇지. 이 각각 그 행한 대로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데 선악간, 이 선악간이라고 하는 악과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을 수 있는 것하고 남지 못하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남을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금이나 은이나 보소로 집을 지은 사람은 선이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뭐예요? 악이다. 이게 선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악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공력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해서 그걸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시상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심판대라고 말했는데 심판대라고 하는 말을 바꿔 표현하면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시상대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배너 연말이 되면 가끔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유심히 보지 못하는 분은 올 연말에 또 크리스마스 때 배너를 하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심하게 비춰보면 베네의 양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군 제독이 적고 마게도니아 사람하고 싸워서 해전해서 이제 패전했다고 생각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조다 베네가 이렇게 살려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공로로 인해서 그런데 그 장군이 패전했나요? 승리했나요? 그렇죠. 정말 대대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자기가 타고 있는 배가 전부 다 파손되고 불타서 없어지긴 했지만 다른 배들은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저한테 그러니까 노아 황제한테 그 보상을 받는 시상을 받는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 올라가는 계단이 몇 개인가 100개도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지금 그리스도의 시상대. 시저가 베너 양아버지의 시상한 그 자리 거기에서 호를 주고 그리고 특별히 물론 그런 원로님이 했지만 특별한 주의를 그리고 많은 상급을 주고 있고 주게 되고 또 특별히 그리고 그가 시저가 그 양아버지에게 그렇게 물었잖냐. 저 마차에 저 밑에 있는 마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그 노예다. 그 이제 베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생명도 너에게 주겠다. 재판에서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베너를 자기 양아버지로 삼았잖아요. 그 양자라고 하는 의미 성경에서 로마서에 있는 양자의 의미가 거기에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떤가요? 반지를 주잖아요. 자기 반지를 주잖아요. 그런데 자기 베너가 유대 나라 본국에 돌아와서도 빌라도하고 어떻게? 빌라도가 함부로 대하나 못해요. 함부로 못해. 그냥 그 아들이 아버지가 누군가요? 그 친구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잖아요. 그 양자라는 의미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에서 그러니까 베너는 성경의 그 문화에서 신약에서 말한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 시상대
시저 앞에 가서 보상을 받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연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건 뭔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 계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씩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듭나고 나서 어떻게 삶을 살았냐, 여기 보면 몸으로 선한 것을 따라서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보상을 할 거다. 그런데 그 보상이 어떤 거냐 할 때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화에 비유해서 말한 것처럼 너는 10골을 차지해라, 너는 뭐 5골을 차지해라, 그런 어떤 행정 범위에서 오늘날 말하면 뭐 도지사, 아니면 시장, 뭐 군수, 뭐 면장, 뭐 그런 쪽의 것일 건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쪽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가봐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보상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드리고 산 사람하고 그런 형제자매들하고 그러지 못한 형제자매 똑같은 보상을 받는다면 되겠나요? 그렇죠. 공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천년 왕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까지 미칠 거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그 차등이 있을 거지 그 이후에는 똑같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할 때 제가 분별하기는 지금 쉽게 말하면 대교 형제에게 아들 하나에 딸 둘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딸 둘하고 아들한테 미치는 영향하고 누가 특별히 마음에 더 갑니까? 저 자매가 제일 마음에 있습니다. 아니 내 세 사람 물었잖아. 이인정이 물은 거 아니냐. 어떤 때는 큰 딸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성악일 수도 있고 그래 똑같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니나 예라이나 성악이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누리는 그 감정의 차이는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똑같은 자식인데. 그렇죠?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나가 더 아버지, 그래, 향유한다.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걸 누린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아마 성악이가 생각할 때는, 큰 누나가 더 많이 그걸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경우에 보면, 에란이나 하나니가 볼 때는 아들이기 때문에 성악이한테 더 그런 것 같은데, 성악이가 더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말보다는 그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해서 누리는 그 영역, 공간, 그렇죠? 쉽게 표현한다면. 그것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은 안다, 모른다. 다른 사람은 모를 거다. 그러니까 자기는 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말하냐면 보상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그걸 해봤나요?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봤나요? 땅 따먹기 해봤죠? 같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땅 따먹기 하는 식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는 사람은 영역이 넓고 하나님을 향유할 수 있는 영역이 넓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다. 그런데 그건 자기들만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 세상에 보면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나라에 가면 그건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자기만 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연상할 때 어떤 걸 생각하냐면 예배 드릴 때 형제 자매들이 예배 드리는데 형제들이 이제 자매님들을 대신한다는 말은 아니고 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표현은 누가 합니까? 형제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표현할 때 어떤 주일은 어떤 형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볼 때 그걸 느끼잖아요. 그리고 그 감격하고 감동이 오는 것처럼 그런 쪽의 것들, 그런 어떤 차이점들 그런 게 있을 거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게 영원할 거다. 틀림없이 영원할 거다. 되게 그 천년 왕국, 천년 동안만 그 영역이 차이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똑같을 거라고. 아니야. 왜 그러냐면 지옥에도 차이가 있다고 없다고요? 성경? 지옥에도 차이가 있다고 그러잖아. 지옥에도 차이가 있어요. 지옥 가운데 다 고통받는 게 아니야. 어떤 면에서 쉽게 말하면 지옥도 가장 나쁜 자리가 있다니까요. 더 고통받는 자리가 있다니까요. 그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여러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그 지역이 예수님을 대적한 거고 은혜를 덜 베풀었는데 대적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날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고통받는 정도의 차이가 다를 거다. 분명히 그래요. 행한 대로 받는,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은 그러면 1000년 동안의 고통의 차이만 있고 1000년 후에는 끝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고통 똑같은. 그러니까 온도로 말하면 1000도 온도에서 끝난다는 말인가. 어떤 사람은 쉽게 말하면 1500도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도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도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옥의 차이. 하나님 나라에서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 때 정말 잘 살아요. 그렇죠? 잘 살아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판대가 우리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대에서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나 동순회 목회할 때 용인에 와서 아마 성도 집회할 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한 3일인가 일주일인가 한 강의한 기억이 나는데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차근차근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러니까 시상식이 분명히 있다. 언제? 우리가 휴거된 직후에. 그리고 시상식이 끝나면 여기 그림에서 본 것처럼 마지막 이제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 본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혼인잔치가 있다. 혼인잔치. 그래 신부가 예비되고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혼인잔치가 있다고 하면 혼인잔치가 끝날 무렵에 끝나자마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지금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계시록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어떻게 지상에 지금 내려온다. 지상에 내려오기 전에 하늘에서 요한은 뭘 봤다고요? 신부가 예비된 걸 봤다고 하죠. 그렇죠? 깨끗하게. 그럼 혼인 예식이 준비됐다. 그럼 혼인 예식이 하게 될 때 우리가 한 가지 전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성경에서 혼인 예식이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5가지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게 아니고 한 3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결혼식 때 여기 문화에서는 어떤 게냐면 양가 부모들이 딸하고 딸을 둔 부모하고 아들 둔 부모가 만나서 오늘 말 쉽게 말하면 우리 서로 사돈 맺자 이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혼한 사람 이미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혼한 경우 있잖아요. 그래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정을 합니다. 부모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결정을 했을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결정하고 나서 분명히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약속을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정혼식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약혼식. 요즘 약혼식이라는 게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는 게 없더라고요. 전에는 약혼식 했었잖아요. 정혼 같은. 그러니까 정혼식을 하면 그때부터 유대 문화는 어떠냐 남편과 아내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1년이 지나면 결혼을 해요. 1년이 지나면 결혼을 해요. 1년이 지나면 결혼하는데 결혼식이 어떻게 하느냐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 집에 가서 하는 결혼식이 있어요. 그것도 혼인 예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혼인 예식에 대한 말씀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그게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 집에서 하는 혼인 예식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그럼 마태복음 25장 혼인 열처녀 비유는 그러면 교회하고 관계 있는 겁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관계된 겁니까? 재림할 때 유대인과 관계된 거지 우리하고는 관계된 게 아니거든요. 문자적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환란 기간 동안에 후에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10명의 처녀는 누구인가요? 신랑의 들러리입니까? 신부의 들러리입니까? 신부의 들러리야. 처녀라고 할 때 처녀가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 대단히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데 그거는 신부가 아니고 신부의 들러리라니까. 신부의 들러리에 10명이. 그런데 10명의 신부의 들러리 가운데 5명은 지혜로워서 뭘 갖고 있었다고요?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어요. 여분의 기름.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이때다 딱 이 시간에 오겠지 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름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때가 지나버린 거야. 그런데 자기가 갖고 기름이 준비된 게 다 타버리고 없을 때 신랑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부산을 떨었어. 그럼 자기 등불이 꺼져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에게 그걸 좀 나눠 쓰자 그러니까 그들은 아니야 우리 쓰기도 부족해. 기름 파는 사람한테 사서 써. 그렇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말하는 다섯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고 신부의 들러리.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차이가 뭐냐면 여부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은 가지고 있었는데 뭐가 없었다? 여분의 기름을. 그러면 이유가 뭔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정했어. 이때쯤 오겠지. 자기들이 준비한 기름이 다 타기 전에 신랑이 오겠지. 그런데 그게 다 탈 때 온 거야. 그렇죠? 그래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했나요? 아무도 모른다. 그때는. 그리고 예비하고 있어야 돼. 그것에 대해서 25장은 열천이 비해서는 이야기하고 24장에 이제 불의한 그 종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그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늦게 오겠지. 그들은 늦게 오겠지 생각하는데 뜻밖의 일찍 와버렸어. 늦게 오겠지 생각한 게 이때쯤 오겠지 하고 자기들은 그 동안에 뭔가요? 마음대로 쉽게 말하면 허랑방탕하고 집 관리하는 책임을 다 받아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을 때 한눈 팔고 있을 때 주인이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생각보다 빨리 왔고 여기 열처제 미래는 다섯처제의 경우는 그들 생각보다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항상 예수님이 앞에서 24에 말씀한 것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은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이미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어. 근데 분명한 것은 열천이는 교인은 아니야. 그걸 신부로 생각해가지고 신부 들러리인데 그렇죠? 그걸 잘 생각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신부 집에서 그 다음에 혼인잔치 끝나면 어디로 온가 이제 드디어 신랑 집에 와야 신랑 집에 와서 또 일종의 피로야 잔치를 해. 그것도 혼인 예식이라고 혼인잔치라고. 그때는 누가 있어요? 이제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신랑 들러리들이 있어요. 여기 혼인 예식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 신랑 들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신랑 들러리는 누군가?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면 신랑은 누군가요? 예수님. 신부는 누구인가요? 교회. 신부는 교회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침례 요한도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자기 자신 신랑 들러리에서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봅시다. 3장 29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거기 있거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여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침례 요한은 뭘 생각했어요? 자기는 신랑 들러리로 행복하다. 복이.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계시록 이야기하는데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이 혼인잔치는 신부 집에서 하는 혼인잔치인가요? 신랑 집에서 하는 혼인잔치인가요? 신랑 집에서 하는 혼인잔치. 우리는 신부지, 그 혼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인공이지. 그렇죠? 교회는 신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차이를 우리가 정확히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 의식에. 왜 특별하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분의 몸을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구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환난 기간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지만 그 성들도 그 미래에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 몸에 돌아가셔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작품,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이미 보았습니다. 뭐라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미래형이에요. 그때까지는 교회는 없었어요. 그 전에 뭐예요? 구약 성도들이 있었지. 그렇죠? 그리고 교회 시작은 언제라고요? 우리 사도행전 공부할 때 사도행전 2장 5순절에 드디어 몇 명으로 시작됐다고요? 120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500여 형제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120명이고 500의 형제들의 일시에 그분이 나타났다고 그러죠. 고린도서 15장 그렇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500여 형제 자매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 그 오순절에 거기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인류에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목격한 사람들이 500의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언제 끝난다고요? 이 도표에서 말한 거 본 것처럼 어떻게 언제 끝나요? 교회는 언제 마감해요? 휴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교회는 공중에 있습니다. 휴거되자마자 이 땅 가운데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몇 장부터? 6장부터 지금 7째 인이 떼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4장에 이미 교회는 요한복음 이리 올라오는 걸 통해서 교회가 휴거된 것으로 우리는 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24장로들이 교회를 대표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해서 4가지를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보지 않는다든지 흰옷을 따든지 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가 언제냐고 할 때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뭐냐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하는 혼인잔치가 아니고 이미 신부를 데리고 왔잖아요. 교회는 휴거됐잖아요. 지금 신부. 혼인잔치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신부가 없으면 혼인잔치를 하겠습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뭐니면 해도 신랑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 결혼식에 보면 뭐 그걸 하기 위해서 신랑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같이 보이고 뭐 대단히 신부만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 아니요. 중요한 것은 신랑이라니까. 더 중요한 건 신랑이잖아요. 그잖아요. 그 문화가 그렇게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신랑 없는 신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신부 없는 신랑도 의미가 없겠지만 이건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5장에 예수님하고 교회하고 관계를 뭐냐면 신랑과 신부 결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강조하는 게 뭔가요? 교회 대단히 중요해. 대단히 중요하지만 신랑 없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식이 그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혼인 예식에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신부인 교회가 혼인 예식을 할 때 거기에 초대받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요? 4번째 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7개의 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째 복인데 뭐라고요? 거기에 초대받는 사람이 복이다. 그 초대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1차적으로 구약성도들. 구약성도들도 환란기가 끝날 때 거의 부활할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년왕이 시작되기 때니까. 그리고 환란 기간 때에 구원받은 사람도 부활할 거니까 그들이. 그리고 그들뿐인가요? 아니 천사들, 선한 천사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대합창을 할 때 종류의 사람들 우리가 열거했잖아요. 몇 종류의 사람이다. 첫째, 24장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구약 성도들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천사들, 선한 천사들. 그렇죠. 그 마지막 합창을 할렐루야 했던 당사자들이 그런 4종류의 사람이 한 것처럼 이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신부인 교회가 혼인 예식을 할 때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11절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를 따른다고 할 때 여기 따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 가운데 빼놓을 수 있는 사람이 뭔가. 그러면 여기 말씀할 때는 이미 혼인 예식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지상 재림 때의 지금 이야기. 그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누군가요? 예수님과 함께 오는, 백마를 타고 오는 신부, 교회입니다. 그 다음, 구약 성도들. 그 다음, 환란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그 다음, 선한 천사들. 지상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서 그 하늘의 군대 위에서 다음 시간으로 보겠다 적그리스도나 열왕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짓 선지자나 모두가 지금 선멸을 당하는데 초토화되는데 그럼 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싸운다는 말입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냥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무찌르는 거지 우리가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결혼한 지 1년 됐을 때 그 사람은 참석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 빼놨어요. 특별히. 그런데 그 전쟁에 이 인간의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그걸 하는데 그렇게 그런 문화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적그리스도와 세상에 와서 싸울 때 교회가 같이 나와서 전쟁터에 나와 싸우러 할까요? 아니, 그 전혀.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무찌르신다. 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검이라,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말씀 한마디면 세상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좀 넘어서 혼인잔치가 지금 막 끝나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지상에 오십니다. 어디로 오느냐? 감람산에 오실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천년왕국은 교회의 어떤 거예요? 신혼생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혼하면 대다수 뭘 하죠? 하고 나면 뭘 하느냐고요? 대다수. 신혼여행. 하나님 어디로 가는가? 아직 안 여기 있어. 좀 생각하는가? 신혼여행.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새롭게 만드신 이 천년왕국의 신혼여행을 할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게 교회에게 주어진 특별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언제라고요? 지상제입니다. 지상제입니다. 장소는 어디인가요? 그렇죠. 사도행 1장에서 그리고 스가랴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냐면 감람산에서 성찬하셨기 때문에 너희 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그분이 감람산에 올 때 지금의 지형이 바뀌어진다고 안 바뀌어진다? 다 바뀌어집니다. 다 바뀌어지고 특별히 예루살렘이 좀 우뚝 섰는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런 지형에서 그곳에 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면 좋은 거다. 하객들,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고 구약 성도들, 환난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구약 성도들, 그 다음에 선한 천사들이 그곳에 참여하게 될 거다. 들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어떤 들러리들로 그걸 참석한 혼인, 그러니까 하객들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하객들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든 혼인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군가요? 신랑하고 신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객들은 뭘 하는가요? 축하하는 겁니다. 축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축하를 받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그렇죠, 교회. 우리.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 고린도서 6장에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회 문제가 있어서 재판에 가서는 안 된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의 어떤 차이가 천년왕국에서 이야기한다면 심판의 권위의 차이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니까 그거는 천년왕국에서. 그렇죠? 그런 어떤 차이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습니다. 참고해 보실까요? 9절 다시 보십시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나요? 그보다 놀라운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금 신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어떤 거예요? 천년왕국의 삶을 누릴 수 있으니까.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에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누군가 결혼식이고 하는데 자제분이나 누군가 결혼식 하는데 초대받았을 때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축의금 주는 것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해요. 결혼식에 초청받는 게 복이라. 왜냐하면 그걸 축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큰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작은 면에서 이건 복이라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는 혼인 예식에 가도록 합시다. 그렇죠? 내가 이 복을 받았구나, 특별히. 그런데 복을 받았으니까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뭔가요? 축의금 받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좀 가볍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에서 본 것처럼 침례 요한은 어떤 건가? 나는 그 즐거움이 있다.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상상 이상입니다. 들러리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특별한 사람은 신랑의 들러리하고 신부 들러리하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 많은 처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과 가장 다정한 사람들이 들러리이고 신부와 가장 친근히 신부 들러리 아닙니까? 그들도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람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초대받은 사람이 들러리들이 그러니까 하객들이 복이 있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 자부심 그것을 우리 한번 시간에 생각해 보는 게 대단히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말씀드린 좀 할렐루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여기 말씀에서 휴거하고 재림 그 차이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휴거는 어떤 건가요?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공중에 오십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이라고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어떤 건가요?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옵니다. 이게 전혀 다르죠? 휴거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요한 14장 1절, 2, 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휴거는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내가 처수를 예매하면 너를 데려가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휴거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 공중재림은 그분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뭔가요? 심판하기 위해서 옵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사람들. 복음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재림입니다. 우리가 19장 11절, 15절, 17절,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휴거 때는 심판이 있나요, 없나? 심판은 이란 말이 없어요. 심판이. 여기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어린아이 신부에 대해서 할 때 심판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대라는 말은 심판의 의미가 아니고 뭐라고요? 시상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의미 자체가 그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재림 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재림과 휴거의 현격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재림 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전혀 없어요. 어떤 관계 내려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죽은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나요? 없나요? 19장에서.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왜? 이미 다 부활했으니까. 부활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은 성경의 뭐예요? 정점, 꼭지 모든 것을 성취하는. 물론 마지막 천명이 끝나고 나서 사단을 지옥에 멸하는 게 한 가지 남아 있고 또 하나는 믿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려서 그 다음 지옥에 집어넣는 그런 것이 하나 남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종집을 찍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휴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어떤 학자가 보면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318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그걸 계산해 보니까 성경이, 신약 성경에 25절마다 한 번씩 다시 오신다는 말이 있다. 그분이 오시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분이 오시면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을 성취하는 꼭지점이니까, 정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오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열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분이 오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이 식어졌다. 그 말은 뭔가요? 그분의 오심에 대한 생각이, 소망이 흐려졌거나 소망이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확실히 오신다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다고 하면 어떤가요? 열심히 품고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죠.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건전한 교훈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된 것처럼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 오시면 확실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언제 올지 모른다. 휴거는 더더욱 그렇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통해서부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서로 위로해라. 물론 거기에서 보면 더 정확한 것은 휴거가 확실하니까 그걸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믿고 서로 위로하는 것. 우리가 힘들지만 일산에 어려운 삶이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끝난다 하는 걸. 그리고 5장 8절에는 야고보서 5장 8절은 뭐냐면 휴거나 재림 다시 오심을 생각할 때 소망으로 인내하게 합니다. 우리는 견디게 하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근면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재림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왜 그분을 오셔야 하는가? 다시 오시는가요? 첫째, 성도들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을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 가운데는 지금 19장에서 18장에서 본 것처럼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분이 오셔야 할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합니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불의하게 산 사람들, 자들 권력이나 뭐 위해서 다 묻히고 그리고 좋게 아름답게 마지막을 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물론 히틀러 같은 사람 자살했던데 흉악하게 뭐 암살 당하든지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니 어떤 사람들은 어떤가요? 아니요, 세상에 가장 화려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확실하게 심판할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분은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단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한 그 배도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그 사람, 대적하는 사람들한테 대적하게 한 장모님들 있잖아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또 구약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을 모십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 다음 말씀에 보겠지만 본문에서 보겠지만 만왕의 왕으로서 만 우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분을 오십니다. 공의와 사랑, 공평으로 그분은 다스릴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을 갖고 오실까요?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 1장 11절에 스가랴서 13장 6절에 보시면 상처를 가지신 몸을 갖고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에 보면 불꽃 중에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스가랴서 14장 4절이나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하는 감람산에 그분을 모십니다. 계룡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것은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분이 세상에 오신다. 그럼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지읍시다. 그분이 오시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항상 생각하고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대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오심을 누가 뭐라 해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깁시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주님 앞에서 서로를 위한 서로를 세워주는 덕을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그래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멈추지 맙시다.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냐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 공중에서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발대 시상식 할 때 예수님께서 뭘 갖고 측정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냐.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느냐. 네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느냐. 뭐 메신저들에게 네가 어떻게 메시지를 어떻게 잘 전했냐. 뭐 그런 걸 먼저 측정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저 10번째, 5번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항목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너는 내 아들들 예수님이 직접 말한다면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얼만큼 닮았냐. 그걸 측정해. 거기에 모든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분을 닮는다는 말은 뭐인가요? 그분의 삶을 제대로 산다는 거 아닌가? 우리가 뭔가 한 거,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 주신 걸 얼마나 썼냐, 그것도 체크할 거고,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뭐 다 체크하겠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보상시에서, 시상시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하시기 때문에 어떤 건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고 할 거다. 그건 틀림없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항목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얼만큼 닮았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항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닮는 것.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디모데후서 3장을 보고 마칩시다. (3장 16절부터)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4절부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영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라고 했나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성숙시킨다. 구비시킨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서는 뭔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구비되는 거예요. 온전해져 성숙되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게 들어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그분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글을 읽었을 겁니다. 큰 바위 얼굴 읽어보시죠. 큰 바위 얼굴. 존 어네스트가 쓴 큰 바위 얼굴. 계속 자기 마을 앞에 큰 바위 얼굴을 쳐다봤어. 그래서 사람들이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 당신이 그 큰 바위 얼굴 닮았다. 인자하고 그 바위가 연상하는 그 특별한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처럼 변한다. 그런데 그 매기처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계속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보고 나도 그런 모습으로 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면 우리는 그분을 닮게 되고 그분을 닮으면 어떻게? 그분처럼 우리도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작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단련하고 숙련되고 성숙되어지면 또 그분처럼 우리들이 우리의 몸을 따라서 선한 거, 악한 게 아니고 선한 이름을 하게 될 거. 그래서 어떻게? 결국 좋은 보상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세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목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이 어떤 분인가. 물론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일깨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등한히 하게 되면 그분을 닮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분을 못 보는데 어떻게 닮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신저들이, 제가 그에 대해서 항상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메신저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누구를 자꾸 이야기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을 보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해줘요. 나는 대교 형제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계속 대교 형제 왜 저 기도밖에 못하는가? 다른 제목도 있을 텐데, 그런데 대교 형제 기도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닮게 해달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진짜.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 지금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됐든 간에 오셨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모습을 보니까 나도 어떻게 해? 정신 차려 더 많이 또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한 거 잘 정리해서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건을 이야기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 주제가 누구예요? 성경의 주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히 본다는 것은 누구를 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본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나요? 성령님께서.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일에 대해서 게을리해야 됩니다. 왜? 그분이 반드시 오십니까? 더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그분이 오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니까. 평가를 받아야 하니까. 그걸 직고라고 하는 말을 써요. 노아서 보면 직고라는 말을 썼어요. 그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삽시다. 기도합시다.